음, 때때로 기도 시간에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인간이 참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때마다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떠올리는 그런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적지가 않고 또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적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만으로도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배는 파손당하는 거 아닐까? 마음에 갖는 그런 근심이고 걱정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믿음의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이제 그럴 때면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침 할렐루야 찬양대가 말씀으로 고치소서 이런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또 약이 고칠 수 없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성이 담긴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 담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 두루두루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흥회에 가면 부흥 강사님들이 잘 하는 얘기 중에 콩나물 얘기가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도 이제 콩나물이 자라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듣고 금방 잊어버려도 믿음은 자란다. 이제 이런 얘기셨죠. 위로도 되고 재미있다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를 그런 콩나물 기르기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도니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큰 바위 얼굴이 동네 뒷산에 있죠. 동네에서는 누가 과연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였더랬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위대한 사업가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그 마을을 다녀가지만 뒷산에 있는 그 인자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품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은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따금씩 주님을 바라보고 이따금씩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나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물을 보도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것도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마음에 두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제 삶이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5장 말씀을 저희가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우로부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일부러 빠뜨린 거죠. 그분도 참 재미있으십니다.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담임 목사의 의중을 이렇게 넌지시 물으심으로써 담임 목사를 좀 정신이 번쩍 들게 이제 하셨는데요.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이 노트를 펼쳐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빠뜨리고 넘어간 단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 했구나. 이제 그런 정말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니고 몰라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요. 제가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2주 동안 나눌 만한 충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시간 하고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1시간 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인내.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인내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는 인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줄 알고요. 인내하는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특히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 인내가 없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인내가 어떤 것인지, 왜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오늘 본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왜 어떤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곡식 추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포도 추수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곡식 추수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런 그 의미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 좀 뇌리에 박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 있어서 구름, 연기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 흔히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죄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온전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나타나고 구름이 빽빽히 들어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일 겁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한낮에 뙤약볕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를 때 구름으로 그들에게 쉴 만한 그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막의 한밤중은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모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한낮의 뜨거움과 한밤중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 채 돌들이 가루가 된 것이 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밤중에는 이 백성들이 얼지 않도록 말이죠,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막 떠들면 말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선생님이 모두 합 그랬던가요?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이제 어떤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취해졌던 그런 행동들,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옷깃을 여미듯이, 그렇죠? 옷깃을 여미듯이 마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는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집중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죠. 다니엘도 비슷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다니엘이 본 환상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구름을 타고 오는 누군가를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심판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누가 나타나냐 하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꿈을 많이 꾸는데요. 여러분,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은 금방 깨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권위자라고 하는 심판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역시 요엘서 3장 12절 말씀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그 말의 뜻 자체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사방의 온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제 머문다 그랬는데요. 이 머문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앉아 있다라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요,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마치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는 것처럼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14절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랬습니다. 자, 금면류관이라는 말은 이분이 바로 신적인 영광을 가진 진인분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분의 심판이 낫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낫이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은요,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느 사람 같았으면 인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가 본 그거를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인자를 보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요, 분명히 그가 본 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런데도 겸손한 마음으로요, 인자 같으신 분을 보았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때로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할 때가 있어요. 틀림없다라고 말이죠. 물론 틀림없을 때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중에 나타난 구름을 타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성경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들지만 정작 요한은 내가 인자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 같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투, 이런 마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되고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이 지극한 겸손이 느껴지는지 말이죠. 이 요한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될 하찮은 경험을 하고서 내가 인자를 받다라고 떠벌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한 요한이 내가 인자 같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의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 겸손의 깊이를 헤아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본받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 낫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이제 그 손에 든 낫을 가지고서 거두어 드려 달라라고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낫을 대어 거두소서라는 이 말을 명령어로 볼 수도 있지만 청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주님께 명령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라도 말이죠. 이것은 명령형으로 보기보다는 청원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두고서 추수를 가지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 몇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5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제 남아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입니다. 역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을 이제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밟듯이 바벨론이 밟히게 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는, 그래서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여러분, 저 말씀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뵙습니다. 어디 거룩한 곳에 가서야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그 청결이 바로 저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키질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선교 회원들 중에 키질 해보신 분? 네. 저는 키질은 안 해봤는데 아주 악몽과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꼭 어머니가 키를 뒤집어 씌워서 옆집에 소금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얻어온 기름으로 아마 한 해 김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 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키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로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는요,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성령이 그것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의미를 일러주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 이 천사의 청원을 받아들이셔서 마침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16절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휘두르면 알곡도 다치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는 괜한 걱정입니다. 주님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은 이제 모두 구분을 하시는데요. 추수를 통해서 낫을 휘두름으로써 알곡을 깨트리거나 부수어뜨리는 이런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옛말이 있는데요.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은 하늘 그물은 넓고 성기여서 허술해 보이지만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늘 그물이요, 너무나 허술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그물은.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낫을 휘두른다고 뭐 빠뜨리거나 알곡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걱정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역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곡식이 무르익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18절에도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라는, 익었다라는 말이 또 한 번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는 익었다라는 같은 뜻이지만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에 나오는 이 익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 말랐다, 시들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곡식이 말이죠.
그냥 한창 때 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인이 말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곡식이 어느새 마를 때까지 주님께서 이 낫을 대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대충 익어서 대충 베는 게 아니고요. 다 익을 때까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게으르신 것도 아니고요. 이 추수의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회개하는데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곡식이 말이죠. 익을 대로 익은, 농익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말이죠. 때가 지나서 이제 막 시들시들해질 만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익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지 우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도 추수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는데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떼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인자가 낫을 들고 있는 것처럼 천사도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이 낫을 든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1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말이죠. 이번에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낫을 든 천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어서 낫으로 추수를 해달라고 말하는 이 천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구분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결정적인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눈여겨보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낫을 들고 있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옴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어서 그 낫을 가지고 추수할 걸 추수해달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제단으로부터라는 이 말은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실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를 주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저와 한 절씩 한번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제단으로부터 낫을 대달라는 이 외침은 우리 순교자들의 외침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마침내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들의 호소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도가 다 익었다라는 이 익었다라는 말은 앞서 나오는 익었다라는 말과 달리 무슨 뜻이냐 하면 한창 때라는 겁니다. 한창 때. 그러니까 이 포도에 해당하는 이들을, 포도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아마 그 한창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믿고 지금이 추수 때라고 하는 생각은 언감생심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이 낫을 든 천사가 말이죠, 포도를 수확하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사야 63장 3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유일하게 술틀을 짓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도를 술틀에 넣고 그걸 짓밟으면 다 으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으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천사가 말이죠, 낫을 휘둘러서 모든 포도를 저 포도주 틀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말이죠.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포도를 거두는 건 그게 심판이 아니고요. 그걸 틀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 틀에 넣은 포도를 짓밟으셔서 심판하시도록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여러분, 말 탄 사람이 말 굴레 이렇게 이제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제법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약 얼마를 말하냐 하면 300km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도 잘 아시는 분, 여기서 서울에서 300km면 어디쯤 갈까요? 대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마침내 심판하시는데요. 그러자 지금은 내가 한창 때라고 자랑하던 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액이 빠져나오듯이 심판받는 이들의 피가 높이는 말 굴레쯤 되고 그 넓이가 300km나 퍼져나가는 말이죠. 여기서 300km라고 하는 건 딱 대구까지가 아니라요. 이 세상 끝없이 퍼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인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격분하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덕에서 바위를 굴리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 어디에 설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맡기는 게 필요하다. 그게 맡긴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인내가 필요한데요. 어떤 인내냐?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 이렇게 심판하셔야 된다? 이걸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맡기고 기다리는 말이죠.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잠잠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알이라도 더 알곡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정말 포도주 틀에서 나온 그 피가 말이죠,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도록 엄중한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일러주면서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너희가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희가 하려고 하지도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음 주일에는요, 처음 이 땅을 찾아오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건 다음 오실 때 한번 생각을 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심판자로 오시는 이 인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시면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으신 분, 아니 인자 그분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